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당회 구역회가 있었더라가지고 오후 예배가 좀 늦게 시작이 됐는데 최대한 빨리 마칠게요. 예배 시간이 늦어졌다고 이 예배 또 늦게 끝나게 되면 그 뒤에 있는 아동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가 또 딜레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목표 시간은 2시 40분에 끝내는 거거든요. 2시 40분에 축도하는 게 목표인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짧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읽은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중요한 말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이 문구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끝부분에서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고, 또 3장 2절 앞부분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라고 했을 때 일단 눈에 보이는 특징들이 보면 부모의 모습을 닮아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우리 부모님을 전혀 안 닮은 것 같아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옛날에 이제 어린 애들이 막 말 안 듣고 이러다 보면 어른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를 낳았다가 아니라 다리 밑에서 건져왔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봉황이 물어왔다라고 하는 막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2000년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표현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뭐라고 달라지냐면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대요.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른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요즘 소위 MZ세대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20대에서 30대에 이르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진짜 기존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볼 때는 얘들은 도대체 어느 별에서 온 애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아마 그런 거 여러분들이 좀 많이 느끼시지 않나요? 그래도 이제 저랑 비슷한 또래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이제 어른들 보면 좀 무서워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끼리 싸우다가도 친구들끼리 중고등학교 때 보면 막 치고받고 싸우는 애들이 있는데, 그 싸움을 하다가도 주변에 어른 지나가면 안 싸운 척하고 어깨동무하고 친한 척이라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담배 피는 애들은 있었는데, 담배를 핀다 하더라도 주변에 어른 지나가면 담배 안 핀 것처럼 연기도 막 치우고 담배 최대한 안 보이게 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애들이 교복 입은 채로 대놓고 담배를 피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보고 야 담배 몸에 안 좋다, 이거 19세 미만은 피면 안 되는 거다 옆에서 얘기하잖아요. 봉변당합니다. 그냥 가던 길 가세요 하면서 있잖아요. 막 난리가 나버려요. 요즘 또 한참 문제되는 사람들이 소위 촉법소년이라는 사람들. 촉법소년, 뭐 드라마가 됐든 영화가 됐든 이 촉법소년에 대한 것들을 또 많이 다루는데, 김상조 권사님 지금 촉법소년이 만 14세 미만인가요? 10세부터 13세까지. 여기가 지금 딱 만 10세면은 초등학교 빠르면 초등학교 5학년, 뭐 4학년, 5학년 되는 그때부터 해서 만 14세니까 이제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까지 되는 그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촉법 소년이란 말을 어떻게 알아가지고는 더 나쁜 짓들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뭐 우스갯소리로 그 촉법 소년들 때문에 북한에서 못 쳐들어온다는 얘기까지 있잖아요. 중2병 때문에 북한이 못 쳐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소위 MZ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고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고 뭔가를 행동할 때 함에 있어서 자기가 명확하게 설득이 돼야지만 행동을 하는 그런 세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한번 보세요. 부모의 모습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저희 창준이, 동준이, 학준이, 영준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냥 딱 봐도 특별히 창준이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제 아들이 맞는 것 같아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제 아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창준이가 입대하고 신병 수료할 때인가 이제 군복 입고 찍은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그 사진에다가 이제 제가 또 신병 수료식 때 찍었던 사진,
그 옆에 이제 저희 아버지 사진 3대가 같이 있는 사진을 창준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올렸던데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군복 입고 있었던 모습과 창준이가 군복 입고 있는 모습이요 거의 싱크로율 100%요. 거의 싱크로율 100%로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 모습 보면서 아 얘는 누가 봐도 이 집 아들이 맞구나 인정이 돼요. 우리 동준이가 어렸을 때 이제 처갓집에 한 번씩 이렇게 갔는데 장로교 교단은 노회라고 그리고 시찰이라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지방이나 시찰 규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시찰에서 이제 교회별 성가제 같은 이렇게 차연제를 하는데 어떻게 저희가 간 그때 동준이를 한번 맡겼는데 그 찬양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변 분들이 동준을 딱 보더니 넌 얘기 안 해도 누구 집 손주인지 알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다들 누구 집 손주인데 했더니 풍년제일교회 목사님 손주 아니냐고. 그 동준이는 외택이라 가지고 저희 장인어른 모습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겉모습을 봤을 때 누구 자녀다 이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녀라고 했을 때 외모뿐만 아니라 더 신기한 거는 그 성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생활 패턴에 대한 부분도 그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닮아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부모의 모습 거의 그대로 닮아 있어요. 특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성분들은 더더욱 이게 많이 나타나는 게 누구한테 요리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잘할까 보면 그 부모님이 요리를 잘해요. 그리고 옆에서 곁눈질을 하면서 보고 배운 것들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따라 하다 보니까 수십 년 그걸 보면서 잘하다 보니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걸 거의 그대로 따라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자녀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보고 자라면서 또 부모의 성품, 부모의 인격, 부모의 생각, 부모의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닮아가는 게 자녀구나라고 하는 거 이걸 깨닫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 어떻게 동의가 되세요? 인정되시나요? 네. 아니다라고 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우리 자녀는 아무리 해도 아니던데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근데 자녀를 보면 제일 먼저는 외모, 그다음에 성격, 성향 아니면 생활 패턴,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은근히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하는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에게서 정말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걸 우리 항상 살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 다 외우고 나니까 말씀 띄워주네요. 근데 여기서 지금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러분 마음과 성품은 어떠세요?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을 향해서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온유의 반대말로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포악과 교만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제목 중 하나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 가지고 분명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로만 끝이어서는 안 되고 진짜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풀어 넣으셨기 때문에 그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생활 패턴, 하나님의 생활 패턴 없죠. 아무튼 하나님에게 자리에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분명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부분하고도 연결되는데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게 자유의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더 좋은 거. 근데 자녀 입장에서 볼 때는 제일 좋은 거는요. 부모님이 기뻐하는 걸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도 그걸 마음을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고 부모가 간 길로 따라가려고 할 때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더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한 번씩 청소년들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싶어요. 막 이제 우리 학주인 친구가 질문들 몇 개 쫙 써가지고 보니까 보냈더라고요. 질문을 보는데 질문 난이도가 있어요. 이게 중3짜리 질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난이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해놓고는 왜 사람이 죄 짓는 거 그냥 그대로 놔두냐라고 하는 이런 비슷한 질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곰곰이 지금 생각하다가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이런 대답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너는 너네 부모님이 원한 대로 그대로 살고 있냐?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물었을 때 청소년들은요 지금 부모님이 원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한 대로 살아가거든요. 대다수가 자기가 원한 대로 살아. 너는 그러면서 왜 인류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냐? 하나님도 사람들을 향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도 부리고 다른 사람에게 욕도 먹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 하나님 뜻이 이게 아닌데 또 우리 부모님 뜻이 이게 아닌데라고 깨닫는 순간에 삶의 모습들이 새롭게 변화가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걸 한번 설명해 주고 싶다는 그 마음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청소년들 제일 말 안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자녀들 제일 말 안 들어요. 근데 부모님에 대한 그 인식,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나이대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게 이게 한 10몇 년 전에 한번 발표된 게 있었거든요. 그 이게 보면은 3살에서 5살 때까지는 우리 아빠는 천하무적이고 슈퍼맨보다도 더 강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줄 아는 소위 전지하고 전능한 분이 우리 아빠예요. 이런 이미지라는 거예요. 5살 정도까지는. 7살 정도만 돼도 우리 아빠가 최고예요. 우리 아빠가 애들이 7살, 8살 이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비슷한 또래들 만나잖아요. 나 7살인데 너 몇 살이야? 이러거든요. 그럼 나 8살이다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 아빠 있는데 막 잃어버려요. 이때 아이들이 7살, 8살 된 아이들이 자기가 좀 더 크다고 한 거예요. 이걸 나타내고 싶고 이게 밀릴 때는 내 뒤에 우리 아빠 있어 이렇게 하려고 해서 자기가 뭔가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한 10살쯤 되잖아요. 10살쯤 되면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막 수학도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수학 전체 통틀어서 제일 어려운 게 초등학교 2학년 수학입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초등학교 2학년 수학이 제일 어려워요. 일단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못 풉니다. 진짜 어려워요. 3학년 거부터는 오히려 풀겠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라든지 2학년 1학기 때 요 무렵 수학이 제일 어려워요. 설명하기가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딱 맞닥뜨릴 때 10살쯤 된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우리 아빠도 이제 모르는 게 있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도 모르는 게 있네.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가 돼서 15살 때쯤 되잖아요. 우리 아빠는 구닥다리야. 시대에 뒤처졌어. 아빠랑 얘기해봤자 얹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라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부모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친구들을 쫓아가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20대가 되잖아요.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자기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은 더 이상 나한테 내가 부모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라고 하면서 자기가 부모님을 앞섰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그 생각이 언제 바뀌기 시작하느냐? 30살쯤 되면서 바뀐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가정을 구성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힘들고 막 고통, 괴로울 때 우리 부모님이 나 이렇게 키우셨구나. 우리 부모님이 나 이렇게 키우셨구나. 내가 그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너무나도 교만하게 살았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살짝 꺾이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40대 중반쯤 되면 우리 아버지는 경험이 많으신데 이 문제를 우리 아버지에게 물어보면 어떨까?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들로 점점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대요. 그러다가 이제 한 60대에 넘어가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좀 더 여쭤볼 걸.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아버지께 좀 더 잘할 거리라고 하면서 후회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비슷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대에 따라서 20살 때까지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는 아빠가 최고, 부모님이 최고였다가 학교 가기 시작하고 이제 학교 문제들을 풀어보는데 부모님이 모르는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아빠도 모르는 게 생기네, 우리 아빠가 시대에 뒤처지는데 우리 아빠는 구닥다리야, 얘기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자기가 정작 부모 자리가 됐을 때는 이때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하셨지 하면서 부모님 다시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철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들면서부터는 그 부모님의 삶의 모습을 다시 그리워하게 되고 원래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돌아가는 듯한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게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는 나는 우리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반항도 생기고 반대도 하고, 아버지 삶의 방식은 난 안 살 거야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부모님이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했을 때 처음에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분이 어떻게 내 아버지셔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근데 내 삶의 모습은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으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 부끄럽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점점 나가게 된다는 거거든요. 남자들은요, 군대에 있을 때 사실 조금 철이 듭니다. 군대에 있을 때 조금 철이 들어요. 육체적으로 힘든 그 훈련을 받고 막 이러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전 1월 7일 날 입대했거든요. 1998년 1월 7일 날 입대했는데 이제 소위 그 제일 추울 때 소한, 대한 이런 거 이제 군대 훈련소 때 딱 겪은 거예요. 와, 밖에 있을 때는 입대하기 전에 내복 입지도 않았거든요. 거들떠 보지도 않았거든요. 군대에서 내복 아니면 얼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와, 그리고 진짜 신기한 거는요, 해병대 포항 1사단 같은 거 사단이 이렇게 영역이 딱 돼 있잖아요. 군부대 그 영역 안과 밖에 온도차가 왜 그리 많이 나는지, 군부대 영역 안에만 들어가면 바깥 온도보다 5도가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5도가 더 추워요. 와, 군부대 내에서 똑같은 그 포항 지역인데 신기하게 그 군부대 영역 안에 있냐 밖에 있냐 따라서 있잖아요. 군부대 영역 안에 있을 때는 무조건 내복 껴 입어야 되고, 겨울에 야전상이 있고, 야전상이 안에도 내피 두툼하게 입고 이러면서 근무를 섰거든요. 근데 밖에 나올 때 귀찮다고 그거 안 해버리고 얇게 입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와, 제일 힘든 주간, 극기 주간, 지옥 주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주차 훈련소 4주차 제일 힘든데 1월 마지막 주간이었거든요. 새벽 1시에 비상 걸려가지고 밖에 부르더니만은 이제 새벽 1시인가 비상 걸려가지고 갑자기 밖으로 다 집합시키더라고요. 복장은 체육복에다가 피탄 티만 딱 차고 자기 총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철모습 총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뭐 하려나 했더니 총검수를 시키는 거예요. 총검수 찔러 때려 막 하면서 총검수를 시키는데 동작 그만하더니 옷을 이제 하나씩 막 벗겨야 되는 거예요. 막 벗기더니, 죄송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팬티 하나만 빼고 다 벗었어요. 그때 영하 10도인가 이랬거든요. 우리가 느끼기엔 영하 10도, 실제 온도는 몰라요. 우리가 느끼기엔 영하 10도 내지 15도 되는, 근데 갑자기 총도 다 내려오래요. 철모도 다 벗으래요. 그러더니 우리는 진짜 신기했어요. 어디서부터 호수를 끌고 가가지고 물을 막 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미리 준비된 거래요. 그 호수는 미리 준비 다 해놓고, 그게 제일 추울 때 물을 확 뿌리더니 다리는 어깨 넓이보다 좀 더 벌리고 팔을 옆으로 벌리래요. 손가락끼리 붙이지 말고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있는데 그때부터 바람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 바람 불어요. 동태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그 우리 해병대에서는 빵빠레라고 그러거든요. 제일 추울 때 물 쫙 막히고 하고는 이 일에서 찬바람 다 막히고
덜덜덜덜 떨리는데 이 부동자 소리 있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추워요. 잘할 수 있냐면서 이제 막 다시 옷을 하나씩 입히는데, 그렇게 한 시간 정도 저희가 새벽 1시부터 2시 사이에 그렇게 뺑뺑이 한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뒤를 돌아오래요. 뭐가 보이네요. 그날따라 달이 유독 밝게 있더라고요. 누가 생각나냐? 어머니 생각납니다. 어머니 은혜 한번 부르자 이러는데 다들 울고 난리 난 거예요.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남자들은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부모님 생각하고 나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이런 거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남자들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여성분들은 결혼하고 아기 낳으면 그때부터 엄마 생각이 더 많이 나면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 키웠구나. 임신했을 때부터 보면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커피 엄청 좋아하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하루에 커피 4잔 5잔 마셨어요. 아메리카노로. 그랬는데 결혼하고 이제 딱 임신이 돼버리니까 그 좋아하는 커피도 안 마시고, 왜냐면 아기한테 안 좋다고 안 마시고, 그리고 엄마들이 임신했을 때 먹은 게 아기한테 그대로 영향 가잖아요. 특별히 모유 수유할 때 보면 그날 엄마가 먹은 음식에 따라서 아기가 반응을 해버리는데, 좀 매운 걸 먹고 모유 수유를 하면 아기 항문이 빨개지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죠? 그거 다 아시죠? 빨갛게 돼요. 그러면 그 막 또 분발을 놔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하면서 근데 우리 창준이 키우기 엄청 힘들었어요. 100일 때까지 하루에 4시간 자고 10시간 깨 있었어요. 10시간이 아니지. 하루에 4시간 자고 20시간을 깨 있었어요. 100일 때까지 애들이 20시간 자야 정상이 돼요. 20시간 내지 아무튼 많이 자는 게 정상인데, 창준이는요 100일 때까지 4시간 자더라고요. 왜 그러냐 보니까 제 아내가 그때 잠을 잘 안 잤어요. 첫째 가지고는 잠을 잘 안 잤어요. 그러니까 창준이가 그러면서 되게 예민해졌었거든요. 그래서 둘째 동준이 때는 잠을 그냥 푹 자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준이는 하루 20시간 자고 4시간 깨 있더라고요. 둘이 이게 반대였어요. 아무튼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게 아기들 키우다 보면 우리 부모님이 나 이렇게 키우셨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여성들은 그때 철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철이 든다고 하는 거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면서 부모님이 기뻐하는 삶, 부모님이 좋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이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이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철이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육신의 나이는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항상 어린아이 같은 분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그것을 알려고 하고 그 뜻대로 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소위 신앙생활에 철든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철든 사람이에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2장 28절 말씀 잠깐 보면, 그러므로 자녀되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장 1절에서는 29절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3장 1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받은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길이, 넓이, 높이 이런 것들을 한번 측량해 보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2절에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완전한 모습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완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고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자녀의 최고 모습은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 모습. 아버지가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요. 아버지가 깨끗하시니까 우리도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면 우리의 모습은요 점점 예수님 닮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닮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넌 내 자녀 맞구나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셨는데 우리는 그와 반대로 포악하고 교만하게 마냥 살아간다면 주님의 성품은 아니잖아요. 주님의 성품은 아니에요. 예수님 또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으시거든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못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거짓말을 못하시고요. 하나는 죽는 걸 못하세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어때요? 거짓된 것들이 가득하거든요. 지난주 우리가 들었잖아요.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제일 먼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이 인정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자녀의 권세를 가지는 거거든요.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면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자녀답게 사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 그게 자녀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의 삶이 조금씩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닮아가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 앞에 서는 날 부끄럼 당하지 않고 정말 주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가 다 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라면 그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자녀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마음, 부모의 생각, 부모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가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안에 거하러 가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